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오늘도 이 저녁에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리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옥낮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차. 3절로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그 크신 사랑 앞에 박수라고 들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을.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잠잠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 잠잠히 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폭풍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폭풍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믿음의 눈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눈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당신의 종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리도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뵙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한 지도 어느덧 한 세월,
처음 주님을 뵙던 그 벅찬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주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껍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다른 생각에 빠지고 세상적인 눈과 지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이 어리석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은혜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물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벅찬 가슴에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태산 같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 셀리도를 힘들게 하고 아내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눈물과 한탄으로 힘들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사탄 마귀와 같이 아버지의 종을 어렵게 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기도하는 자, 물질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 자녀의 입신과 태의 열매를 바라는 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자, 이 모든 종의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기도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같이 중보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예나리 선교 중찬단, 그들이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용성 목사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꽂혀 다시금 지난날 주를 뵐 때의 첫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옛날이 선교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이 선교 중창단 예수님의 나팔소리 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과은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새가족 한 분 계신데 잠시 성함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요 사열의 앞에 네,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귀한 이영란 성도님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엽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다르게 표현하자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부자이면서 점잖은 사람이 달려왔다는 것은 그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이런 법도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점잖고 품격 있는 사람은 뛰지 않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께 뛰어 달려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도 중한 사고라 그러면 사상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문제이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을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사실상 구원 얻는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직까지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확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물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물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자 청년 관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마치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받기 위해 달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까지 꿇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올 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최소한 이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영생을 얻는 방법만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일종의 아부성 발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까지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속받고 싶다고 해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죠.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알고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은연중에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호칭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부터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선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말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 착한 행동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그 질문한 속 의도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일종의 유도신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부자 청년은 기다렸듯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함께 너 영생을 얻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이런 속마음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거짓말장이라고 위선자라고 쏘아붙지 않으시고 사랑 어린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지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그냥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은 겉으로 늘어나는 그런 율법의 어떤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진 내면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그들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을 것이에요. 근심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너의 구세주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집이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모두 다 사라져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밖에 없다고 생각해 봐라. 그래도 너 행복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영생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기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러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까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없으실 겁니다. 주저할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큰 충격을 받고 얼굴색이 굳어졌고 얼굴색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답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부자 청년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행동을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라사인의 땡에 계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떠나가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귀신인 내가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고 치유자라는 거 알겠는데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세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돼지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에서 내려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소문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을 자기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으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었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냥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반응은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냥 떠나가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 길을 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말씀해 보면 그것은 재물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데 갈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을 모두 포기할 정도로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자신이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구세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아까워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그 애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돈 욕심을 버려라,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내 삶 자체를 바꿔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 믿는 것을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자체를 바꾸고 있는 싫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생 얻기를 원했지만 재물이 주는 그 풍요로움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돈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누린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 그대로 누리면서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다면 현재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착각하고 있는 다른 구세주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지식이든 자존심이든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 비상 탈출 시에 승무원 안내 수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승무원은
승객들이 짐을 다 포기하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행은 탈출한 뒤에 찾도록 한다. 이게 안전수칙입니다. 짐을 찾거나 내 일행이 어디 있나 움직이려다가 다른 승객의 탈출까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항공기에 사고가 나도 승무원의 안내 지시 따라 차례를 지켜서 항공기에 빠져나올 수 있지만,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짐 찾느라, 일행 찾느라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많은 사상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짐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짐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생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고 나아가는 것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크게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앞서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의 반응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필 왜 부자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만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히 부자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쾌감이 있고 얼마나 안락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놓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양쪽으로 돈이 많지만 복음을 위해서 돈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그 두 마음을 풀었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돈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보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부자인 삭개오입니다. 오늘의 부자 청년처럼 그도 예수님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태도는 같았지만 예수님의 보인 반응은 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그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자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기를 거부하고 근심하여 떠나갔던 부자와 다르게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부자는 전 재산을 나눌 것을 요청받았고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만을 나누겠다고 말했지만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재물을 나누겠다고 한 것은 그가 재물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부자 청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자였지만 그들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어서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그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삭개오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잘못한 그런 과거를 청산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렇든 삭개오는 죄에 속여서 빼앗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킨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놀렸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구한 부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영생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삭개오에게는 구원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열정을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외면한 부자와는 달리 단지 나누겠다고 말한 삭개오에게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면, 질문했냐 하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지켰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거나 의상을 제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선행이나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낙타와 같이 큰 죄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바늘귀같이 조그만 그 하나님 나라의 구멍으로도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지만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보다 앞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자식이든 학벌이든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을 보면서 떠올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하다가 돌아갔지만 자신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는 무엇이 숨겨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로는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이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안 되죠. 지금 베드로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그 항목 중에는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않은 그 재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대대로 대답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거 나 모두 안다. 조금만 기다려. 다 갚아줄게. 내가 로마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면 너희들 다 팔자 고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 입장에 보면 좀 엉뚱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족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 논밭을 버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0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0배를 받는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것도 현세에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원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겁니다. 10만 원을 주면 더 보상이 되겠죠. 100배의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상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100명의 다른 아들을 나에게 준들 그것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보상할 방법이
없는 거를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보상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보상이 된다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그 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보상을 바로 100배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보상으로도 설득되거나 이해되지 않기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쉽지 않은 삶의 내용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생에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박해가 겸하여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는 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뒤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포기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런 박해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왜 있을까요? 신앙에 대한 보상이 이 세상에 주어진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박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분이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제대로 믿자니 세상의 욕심과 유혹이 너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닥치는 박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박해가 있든 박해가 없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중된자로서 먼저 될 자 또한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결심하기 위해 따라오는 것은 순종 이후에 보상의 차원으로 십자가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보상받는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아들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보상이 예수님 한 분만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과 같이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 박해가 와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역으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어떤 박해가 와도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는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냐면, 박해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금 같은 100% 순도 높은 그런 순금도, 그런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물질들은 섞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섞인 것을 분류해서 순수한 것들로 나누려면 그만큼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금 100%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박해가 있는 것은 그 순금 100%의 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돈이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을 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난 그 아름다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100배의 보상이 되시는 완벽하신 그 예수님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인옥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제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상 차원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보이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율법의 신앙의 모습에만 열심을 보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거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었던 이 재물과 경험과 지식과 아버지 하나님 명예와 이 모든 것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백하는 세상과 연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떤 두려움이 와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묻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상은 예수님 한 분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두 마음 품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어떤 박해에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광은의 성도와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자녀와 사업장과 부모님과 또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어려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